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고요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고영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러면 다음 주 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주일이라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도 그 그리워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오사카 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야 될까, 그리고 목회자는 누구이고 성도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언어학적 유혹이라는 게 있어서 페트로스라는 말과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말은 매우 비슷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전통에 따라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어떤 창시자처럼 1호 교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어의 연관성이 분명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은 베드로에게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였던 신앙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에다 물고기 그림 그려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헬라어의 첫 글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고백적,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오전에 주제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교회. 요즘에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 인문학적 상상력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 음악도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성교회, 정민철 목사, 이거 이름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고요한 목사님도 깐난애기 때부터 여기서 자랐잖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전에 말씀 전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대 목사님을 모시고 섬기고 자라나셔서 훗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또 원로 목사님까지 되셔서 지금 2대 목사님으로 제가 이제 3대 목사가 된 거죠. 정말 특별하신 그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게 될 때에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오사카 중앙교회 이름도 중요하고 광성교회 이름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오전에 말씀 속에서 묵상했습니다. 십자가,
사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정말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죽어야 한다는 십자가 순환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영롱하게 비춰야 할 것은 십자가의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고영서 목사님은 할머니, 어머니 때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우연치 않게 방문한 일본에 와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당시에 목사님이 계셨던 서울의 연희동에는 그 판자촌 그 언덕에도 다 십자가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곳에는 십자가가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이다. 물론 저희 교단이나 또 보수 교단에서는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 조형물로서의 조각으로서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런데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이죠. 41주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 광성교회가 70성상을 바라보지만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빠르지만 찬찬히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멈칫 뒷걸음질을 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아, 이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로 모여진 교회일 텐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자주 많이 해야 될 말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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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게 맡긴 양들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먹여야 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나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된 순간 우리는 운명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요한 목사님, 제가 이제 형님 같아서 우리에게 올 때도 잔소리를 좀 해요.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지 대신에 제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를 다시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또 오늘 만나게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길러내야 할 양들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양을 잘 치고 이 양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는 곳,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회, 곧 성도를 향하여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새롭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일 때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십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은 선교하는 교회로서 오사카 중형교회를 선교받는 교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성교회는 광성교회 그릇대로 선교하고, 그리고 더 큰 교회, 우리 관련이 있는 중앙성서교회나 하늘교회나 하나님의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방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랑의 섬김, 수고의 봉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테테스니까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men.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발자취를 쫓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창립 4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는 무엇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늘 십자가를 쫓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선교적 사명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으로 용납하는 예수의 제자 되는 길을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방문하고 내일이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사실 말 못할 한국과 일본이라는 간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늘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환기하게 됩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광성교회와 오사카 중앙교회에 불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로 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 광성교회나 오사카 중앙교회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